예전에 어느 선생이 깨닫고 나서 첫마디가 본래 무사했던 거구나. 아무 일 없는데 그게 내가 분주했구나. 본래 무사했던 거야. 응?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는 원래 무사했죠. 거기 분별이 없는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그들은 분별 이전의 사람이니까 울어도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어. 뭐 보채도 아무 일 없고, 또 웃어도 아무 일 없고, 뒤끝이 없어요. 그뿐이지. 또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질 않아. 뭐 좋아해도 본래 무사했던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본래 무사했던 거야. 그럼 이 개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깨달은 도인들이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고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응? 배부르면 족하다. 이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걔들은 언제나 지금 여기 살아. 그러니까는 분별을 따라가는 법이 없어. 지금 여기를 늘 살지. 걔들한테 시간 공간이 있겠어요? 그게 따라갈 망상이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본래 생명하고 한치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생명 그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붙여져. 그러니까 어린애가 하느님이지. 그러니까 그 본래 생명 그 자체로 살아. 그냥 거기가 시간이 없지. 이게 영원히 그냥 그 자리야. 거기서 생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애들은 그런 걸 그냥 사는 애들이거든. 근데 어린애한테 우리가 분별을 넣어주잖아요. 배우고 하는데 분별이 생기니까 자꾸만 뭐 비교가 생겨. 비교가 생기니까 부족한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고 노력하게 되고 경쟁하게 됐어요. 그럼 뭐 애들이 그게 추구하게 되면서 내가 타나스님한테 강의 들을 때 그걸 환득 환실지배가 됐다. 환득. 얻지 못해서 걱정하고 또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버렸어. 비교하니까. 근데 보십시다. 추하는 것이 말이죠. 못생긴 것이 못생겨서 불행할까요? 아무 일 없는데 비교하고만 들어서면서 불행해지는 거야. 응? 또 천하다는 것도 천에서 불행한 게 아니었어. 그 비교가 들어가니까 불행해지지. 어리석다고 해서 거긴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똑똑한 놈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지지. 뭐 다 그래. 분별에 떨어지니까 뭐 자기가 출세를 못했다 해서 벼슬이 났다 해서 불행하고, 그렇죠? 몸이 약하다 해서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사나 해서 불행하고, 아무 일 없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거라. 그만 비교하니까 힘든 불행한 삶이 돼버린 거야. 어린 애들은 비교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지적해. 부처님 얻으신 그 지적이 그거라. 좋게, 늘 좋게. 행복이 뭔지도 몰라.
뭐 가난하다고 해서 뭐 불행하겠어요? 그만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애기들이 자꾸만 우리 아기는 왜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 성적 안 좋은 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만 비교하니까 불행해졌어. 이와 같이 우리가 분별에 빠지면서 불행에 처된 거야.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본래 아무 일도 없어. 단지 이름 지어가지고 분별하는 데서 그만 행복을 잃었어. 족한 걸 잃은 거야. 그런데 어때요? 분별이니까 자꾸만 추구가 따르잖아요. 추구가 따라서 일단은 또 얼굴을 뜯어고쳐 아주 이뻐졌어. 그래도 행복해요? 족하진 않아. 거긴 항상 불안이 따라요. 또 있어. 늙음에 대한 이 아름다운 얼굴을 지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높은 벼슬에 있고 해도 거긴 항상 깔려 있습니다. 불안이 깔려 있어. 그걸 어떻게 족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본래. 비교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깨닫고 나서, 아,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랬던 거야. 시공간에 떨어진 거야, 시공간에. 시공간에 떨어지면 왜 그래요? 추구를 하면 시공간에 떨어지는 거야. 내가 뭐가 되겠다 하면은,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노력해서 뭐가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얘기야. 시간은 분별의 산물 아니에요. 그 시간에 떨어지면 윤회할 수밖에 없어. 윤회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성이 있고, 현성이 있고, 내성이 있다는 건 시간을 전제로 한 얘기야. 근데 어린아이는 시간 속에서 안 살아. 항상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이제 쉴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행복해도 그 행복한 걸 유지하려니까 이게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무사했는데 이름에 매몰돼가지고 불행하게 된 거야. 이름에 매몰되는 것이 분별을 따라가는 거고 안 따라가는 것이 누진이라고 그래. 이제는 분별을 안 따라가. 그게 누진통이라 해요. 부처님 신통은 누진통뿐이야. 부처님 신통이 누진통이야. 항상 분별을 시공간 속에 안 살고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셀 일이 없지. 따라갈 일이 없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거쳐서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자리에 대한 정득이라요. 분별이 우리를 나눠놨거든. 이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뉘어져요? 이름이 전부 만물을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이름 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본래 이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본래 무사한 거라요. 그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이게 미워서 불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비교해서 내가 불행을 자초했구나. 이게 전부 다 그래 보여져, 이제. 천해서, 성적이 미치어서, 무슨 바보여서, 가난해서 이런 일체의 것이
그 자체는 본래 무사한 거예요. 비교하면서부터 그만 불행해진 거지. 어린아이는 지적하잖아요. 좋게. 부처님은 족한 게 아니라요. 그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무엇에 대한 여기서 절로 가자는 일체 추구가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추구가 없으니까 새 나갈 것이 없잖아요. 그건 지금 여기뿐이에요. 지금 여기야.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 둘이 아니야. 내 불행의 원인이 이름을 따라다니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구나 해서 그 원인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세간법은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은 출세간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되죠. 그죠? 어른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그지? 우리가 분별에 매어서 살 때는 산과 물은 둘이었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 근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둘이 아니야. 산은 높구나가 바다는 깊구나가 하고 다르질 않아. 다 각이잖아요. 지금 여기 일이야. 산의 일도 아니고 바다 일도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지금 여기뿐이야. 그냥 무엇은 뭘 해도 지금 여기뿐이라. 그러니까 분별해서 더 놓여놨지.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다 다시 산산 스스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치? 우리가 나가서 산을 산으로 살고 물은 물로 살아야지 그냥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 높으면 올라가야 되고. 그죠? 바다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그건 어때요? 분별에서 노연한 그 안목을 가지고 이 세간법을 사는 거야. 어떻게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에서 이 사람은 저 속에서 이제 놓여놨어. 근데 이 세상을 놓고 다른 세상은 없어. 그게 입전수수야. 그 입전수수에서 살아. 거기서 이제 물건값도 깎고 이런 흥정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그런데 그 사람 가슴 깊이에는 분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대 준 바가 없고 가대 간 바가 없는 거래. 그런 삶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갔으니까 그저 생명의 흐름을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생명만큼 힘이 센 놈은 없어. 우리 분별이 그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제가 전에 무슨 결혼하면 아이들 위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썼던 건데, 그때는 불교 냄새를 피우면 안 되겠기에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해서 그냥 했는데, 그걸 지족의 공덕이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때하고 다. 지족하다는 것이 그래요.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 과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영원히 안 와.
지족한 것은 지금 여기지 미래의 것이 아니야. 그럼 과거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만약 우리가 행복을 미래의 것이라 하고 그를 찾아 길을 떠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언제나 무지개는 저 동상에 걸려있지 가도 가도 무지개는 못 잡아. 여기뿐이라. 여기 지금 여기. 행복은 지금 여기 현재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현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미래의 것으로 미룬다면 행복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일 뿐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뿐이라요. 여기 놓치면 군대를 따라가서, 사바세계에 떨어져. 그게 고해라. 부처님은 그걸 고해라고 했죠, 고해.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행복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필요 충분히 다 갖춰져 있는 거라요, 본래. 내가 비교하니까 불행하지. 원래 무사했던 거야. 원래 무사했는데 비교에 떨어지니까 그만 불행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비교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야. 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다른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 하니까 불행한 것이지. 만일 여러분이 부부간에 배우자에게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왜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냥 언제나 필요 충분한 사람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더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더 큰 집으로 가야 된다, 내가 더 높이 돼야 된다 하면 그건 조건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조건을 자기가 달고 있어.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지. 다른 조건을 배우자한테 요구한다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사랑하고는 다른 거야. 조건부 사랑이지. 네가 이러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예뻐서, 부자여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학력이 있어서 이렇게 조건을 삼잖아요. 그 조건으로 사랑하면은 조건을 사랑한 거지, 어찌 생명을 사랑한 거겠어요.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 조건이 그냥 머물러 있질 않거든.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복종하고 하는 세상은 만법의 세상이야. 소유의 세상이야. 우리는 살면서 예쁘다, 밉다, 현명하다, 어리석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용기 있다, 비겁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착하다, 악하다 등 수많은 비교치를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치를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만 분별에 빠진 거라요. 그 비교치에서 우리는 항상 예쁘고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고 부자이고 착함을 취하고 그 반대되는 밉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비겁하고 가난하고 약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아졌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비교치들이 실제 할까요? 개념이지.
이름일 뿐이지.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 한다고 믿는 데서만 이렇게 분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그림자이고 이름일 뿐이고, 그렇다는 것만 알면 따라갈 일이 없지. 거기서 노연하는 게 해탈이라. 그 이름에서 노연하는 거지.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실제 할까요? 우리의 얼굴은 예쁜 것도 미운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괜히 자기가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름 지어버리면 그만 괴로워지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랬잖아. 범소상이 개시허망하다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야. 허망해. 실체가 없어.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의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눈을 뜨게 되는 거야. 이제 너는 이제 비교에 안 시달리게 되는 거야. 일체유익법 영웅한 포엠. 일체 마음이 만들어진 이 분별의 세상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누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음무소주 이생치마. 마땅히 머물지 마라. 그 분별에 머물지 마라. 그러면 네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현명하다, 어리석다, 부자다, 가난하다, 착하다, 악하다, 그 이름 지을 수 없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름을 지니까 이놈이 말이지 현명하다는 게 태어나고 어리석은 게 있어지고 부자라는 게 있어지고 가난하다는 일이 있어지는 거라. 이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있겠어. 그 이름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는 거라. 이름을 짓고 분별하는 데서 온갖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아 떠나는 이와 같은 무지개 같은 개념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배우자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허용하십시오. 그래, 이게 지금 결혼한 쌍한테 제가 한 얘기인데, 제발 너희들 사랑해서 만나니까 그 있는 그대로 외에 조건을 달지 마라, 이제는. 그대로 수용해라. 자기의 이중적 잣대로 배우자를 단죄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상대를 심판하려고 그래. 심판하면 안 돼. 자기의 잣대를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잣대를 요구하면 지배의 복종 관계가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상대한테 너는 뭐가 부족해? 그럼 상대 마음은 참 답답하지.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남게 돼. 그게 지배 복종 관계로 가는 그 길이라요. 배우자를 당신의 잣대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이라도 착함을 요구하고 악함을 버리라며 당신의 잣대를 요구하면 행복은 이미 날아가 버린 파랑새일 뿐입니다. 요구하면 그래요. 요구합니다. 어떤 집안도 착한 것이 그 집안을 편하게 할 줄 알았는데 착한 것이 강조될수록 그 집안은 그냥 풍지박산이 돼요. 그건 많이 봐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착한 것이 들었으면 그러면 그 집안은 그냥 행복한 가정을 갖다 깨지게 해. 성경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이뤘습니다. 착함은 취해야 할 무엇이고 악함은 버려야 할 무엇으로 생각되어
상대에게 선을 요구하면서, 착함을 요구하면서 이들은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간단한 거야.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선악에서 노연하는 길밖에 없어요. 노연하는 건 선악이 이름일 뿐이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걸 보게 되면 선악을 따를 일이 없지. 그러니까 본래 무사했던 거라요. 본래 무사했는데 선악이라는 개념에 씌워지면서 그냥 일이 있어진 거라요. 이들은 지금 있는 그들에서 추가로 착함이 있어야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착한 것은 이룩해야 한다고 믿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고 추가로 착함이 이룩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래요? 아무리 누가 교육을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는 건 자기잖아요. 그냥 스스로 불행해진 것이지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옛날 어느 현자의 딸이 시집갈 때 딸에게 시집가면 착하려 하지 마라 하였답니다. 착하려 하지 마라, 이거 참 의외의 소리잖아요. 그 딸이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될까요? 하니 그 현자는 내가 착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것을 요구하겠느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가만 그 집안에 하여튼 선악이 판치면 깨져. 우리가 착함이 그래서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아는 것이 이 세속일이라. 옳고 그름이 옳은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큰 착각이야. 부부간이나 시부모간 자기의 잣대를 요구하지 맙시다. 자기의 잣대를 요구하면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유로울 때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분별을 앓을 때, 안 따라할 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지적하라고 그랬지. 부처님 별명 중에 하나가 지적이에요, 지적. 불가의 삼조승천은 그의 저서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악한 도는 행복 어렵지 않으니 단지 비교 선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거야. 지족은 어렵지 않아. 부처님이 얻으신 그 지족이라는 거 얻을 것도 아니지. 본래 행복한 거지. 그건 어렵지 않아. 단지 비교에만 떨어지지 마라. 이름의 세상에 떨어지지 마라. 이거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비교를 꺼릴 뿐이다 하였습니다. 자기의 비교의 잣대를 상대에게 요구하면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버릴 때 무질서를 겁내십니까? 우리가 겁내는 게 그런 거예요. 선을 버릴 때, 시비 중에서 옳음을 버릴 때 이 무질서가 오지 않나 이게 겁나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말이죠, 거기 지혜가 있어요. 그런 거야. 누가 지혜로워요? 아기가 지혜로워요? 우리들이 지혜로워요? 우리들은 망상에 빠져서 경쟁 속에서 살아. 그게 무슨 지혜로워? 부처님 눈엔 그런 거야. 어린 애들은 정말 지혜롭거든. 걔들이 지식하고는 다르잖아, 지혜는. 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을 가지고 보기 쉽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남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사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등
기준과 상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니까 걔들이 이제 장인 장모도 생기고 시부모도 생기니까 이 한마디를 넣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에 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도 이혼하라는 사람들 전부 너희들 이제 그만 싸우고 다시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는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돼. 엄마를 설득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그렇게 살면 와. 그래, 부추겨. 넌 지금 행복 불행한 거야 하면서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마음대로 요즘 애들이 뭐 다시 살려는 걸 못해. 우리 엄마 때문에 못해요. 그래. 우리는 괜찮은데.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에 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했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이는 하면서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상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데서 두 사람 관계는 미움과 멸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고집할까요? 왜 고집할까요? 자기 기준을 자꾸만 상대한테 요구를 해. 그것은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데서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상대로 하여금 자꾸 무엇인가 부족한다는 느낌을 강요해가지고 내 앞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무심히 내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부족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지배 복종 관계로 변해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자 하면 자기의 자아, 즉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그 기준이 놓여질 때 그는 비로소 스스로 지족할 수 있습니다. 지족한 사람은 누구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족한 사람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요구가 이제 없어. 그는 기준이 없어 누구에게도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족한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족한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겠어? 지족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유하고 지족은 같은 개념이에요. 달마와 양무제의 만남은 양무제의 어리석음으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달마하고 양무제가 만났을 때, 그죠? 양무제가 자기의 공적을 자꾸만 늘어놓았거든. 내가 이제 전국에 절을 얼마나 짓고 스님들을 얼마나 내 봉양을 하고 보급을 위해서 내 이렇게 경전도 출판을 하고 이렇게 항상 하니까 달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공덕이 어떠하냐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상만 키워갔잖아요. 그게 뭘 했다. 그러니까 양무제로서는 뭐 그만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찬양만 듣다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니까 모릅니다. 부식 그랬잖아. 나는 나를 모릅니다. 그때 그 옆에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이 계셨어. 아주 이 달마를 그때 잡았어야 하는데 이제 후회가 되니까
그분을 다시 모셔오자 그랬을 때 후일 양무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달마를 불러들이고자 하였으나 그를 묶어서 올 만한 아무 방책도 없었습니다. 양무제인들 지적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스님이 뭐였지 이러면서 이 나라 온갖 밧줄을 다 동원해도 그 양반을 묶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지적하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분별만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책 좀 봅시다. 59페이지입니다. 전에는 이제 정시랑 찬우가 둘이 아닌 자를 깨달으려면 어찌 하오리까 하고 물었어. 그게 저번 시간에 했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내주신 글을 보니 어릴 때부터 벼슬할 때까지 여러 선지식을 찾아 배웠는데 중간에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에 나아가는 등의 일에 시달리고 또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에 끄달려서 아직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헛된 것으로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간절히 생각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파려고 한다 하시니 저의 뜻과 딱 들어맞습니다. 이것도 그 간절한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야. 당신이 이렇게 간절하시니까 내 마음하고 정말 똑같습니까? 응? 그렇게 서두를 꺼냈네요.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자 한자가 글자가 따라가면 망상이야. 이 글자 한자가 글자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내일이에요.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이게 지가 그렇게 읽으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읽는 것이지. 이게 지는 글자도 아니야. 내가 너는 글자다 하니까 글자가 되고 너는 증시랑이란 그 읽어야 된다 하니까 그 증시랑이란 글자가 되는 거야. 절대로 여기 나타난 모든 글자는 글자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글자만 안 따라오면 해탈이야.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따라가면 망상인데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각이에요. 한자가 글자인데, 그렇죠? 그건 망상이지. 저 글자의 일로 보니까. 근데 한자가 여기 일이잖아요. 여기 일이 각이잖아요. 보내주신 글을 보니. 이게 각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당신의 그 간절함이 내 뜻과 아주 그렇게 일치합니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이미 관리가 되어 녹봉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공의 허물이 아닌데도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니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지혜의 씨앗을 길러온 것이 깊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는 성인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세상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응? 그렇게 그렇게 세상법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공의 허물이 아닌데도 내 허물이 아니죠. 이 세상 구조가 그런데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니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이런 전생에부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 법에 목말라 하고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것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야. 지혜의 씨앗을 길러온 것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어찌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겠습니까? 공이 말하는 큰 허물이라는 것은 성현이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현이라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온 그 세속의 삶은 성현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허망하고 환상 같은 세간의 일들은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서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 깨끗하게 머물려 지금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망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이지 앞을 후회하고 뒤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세월을 뭐 후회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성현도 피할 수 없는 삶인데. 그러니까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다만 허망하고 환상 같은 세간의 일들은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는 이 법의 세상은, 분별의 세상은, 비교의 세상은 마지막 진실은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니까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는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서 이제 불이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석가께서 우리에게 밝혀진 그 지족으로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 깨끗하게 머물러.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분별로부터 놓여놔서 불이법을 증득한다는 거야. 지금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는 거야. 이 분별은 말이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버리는 것이지 이 분별 없애고 저 분별 없애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별이 망상이면 다 망상이지. 이 망상 내 없애고 저 망상 없애고 그래요. 한 칼로 양단하는 거라요. 자꾸만 이렇게 시간에다 언젠가는 나도 되겠지. 이러면 그건 한정이 없어. 지금 이 자리에 만난 김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 문제라요. 지금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망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이니 앞을 후회하고 뒤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도 헛되고 과보를 받을 때에도 헛되고 깨달을 때에도 헛되고 어리석게 헤맬 때에도 헛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안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시는 헛된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병이 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견해입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부처도 헛되고 깨달음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그게 다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하느님도 헛되고 부처님도 헛돼. 하느님 우리 머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버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다, 너다, 인간이다, 동물이다, 뭐 살아있는 놈이다, 죽은 놈이다, 뭐 부처다 이런 게 다 이름이야. 그러니까 헛되다고 한다면
업을 빚을 때도 헛되고, 과보를 받을 때도 헛되고, 깨달을 때도 헛되고, 어리석게 헤맬 때도 헛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헛됩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 일체 유익법이 개시 허망해. 아주 허망해. 허망하고 허망해. 이걸 알았으면은 그걸 약으로 삼아야죠. 그죠? 아, 이 세상은 내가 벗어나야 될 세상이로구나. 내가 본래 무사했는데 내 분별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었구나. 헛된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헛됨을 약으로 삼아서. 한번 뜨끔해야지 약으로 되죠. 불에다 손댄 놈은 다시 안 돼요. 그래 본 거야. 우리가 어떤 망상도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걸 알면은 다시는 망상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뜨거운 거 만졌던 놈이 다시 만져. 아, 뜨거 하고 말지. 이 헛된 분별의 세상이 우리를 꼬여온 거야. 넌 높아져야 돼. 출세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뭐, 어때면서 이렇게 자꾸만 비교를 꼬였는데, 그게 정말로 나한테 독이 됐던 거거든. 이제 그걸 보는 것을 약으로 삼아서, 이제 이 불이법을 깨달아야 돼. 병이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옛날 그 사람이 본래 내가 되는 거야. 본래 내가 어디 그거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라요. 옛사람 그대로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경향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다른 놈이 든다면은, 내 본래 나를 아니고 내가 다른 놈이 된다면 이건 삿된 가르침이죠. 외도나 하는 얘기지. 너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너 부처돼. 이거 외도나 하는 소리예요. 아, 본래 부처인데 뭐. 본래 부처를 되찾는 건 거지. 뭐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꼬임수라요. 거긴 장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